오직 믿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본능과 욕심대로 나 중심으로 사는 이 세대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 삶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로마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뜻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의하면 절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항상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대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 사람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영광을 얻어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왕이면 높은 비전을 품으라. 뜻을 높게 두고 큰 꿈을 꾸어라. 특히 남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남자로 태어났으면 자신의 꿈을 한번 이루어보고 죽어야 한다. 칼을 뺐으면 무라도 베어라.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높은 고지를 점령하여 세상을 다 가져보아라.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높아지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발전하고 승진하고 고지를 점령하라는 말 거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지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본능과 욕심이 성공과 행복과 고지와 세상의 힘과 능력이라는 말들을 좋아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하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영광을 가져서라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꿈을 꾸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높은 비전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높은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높은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높은 고지를 점령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꿈꾸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요셉의 꿈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 요셉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요셉의 삶이 만사형통으로 잘 풀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지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셉과 늘 동행하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은 내가 나를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내가 나를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나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보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겸손은 세상의 힘과 능력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것이지만 겸손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지혜 있는 것들, 세상의 강한 것들, 세상의 귀한 것들과 있는 것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 드렸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에 반드시 자신이 이룬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했다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생각과 뜻과 성공과 행복과 영광을 위해 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자신의 야망과 비전을 품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여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달란트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의 분량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믿음의 분량을 달란트나 믿음의 차등이라고 해석하면 영적 어린아이들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의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량의 헬라어는 메트론입니다. 메트론은 척도, 측량,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 피스티스 메트로는 믿음의 기준, 믿음의 표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기준, 믿음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기준, 믿음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은 믿음의 기준이자 믿음의 표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목사님, 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성도입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저 성도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재산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빌딩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재물이 많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평가한다면 믿음의 기준이자 믿음의 표준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저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발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십자가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명예를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찬양, 감사,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 권력, 명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찬양, 감사와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과 평안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은 영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영생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누리지만 죽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구원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으로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환난은 소망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바라보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의 손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신의 고난과 현실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바울이 어떤 고난들을 당했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다시 말하면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40대를 때리지 않는 이유는 율법이 금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3-4번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 하나님, 나 이제 못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나를 3번이나 매를 맞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수많은 매를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도
자신의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이런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강한 힘과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을 들어서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은 믿음의 표준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어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경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고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약함을 허용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과 문제들을 여러분의 생각과 뜻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믿음의 표준이자 믿음의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이지만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요, 나의 현실의 상황을 믿는 것도 아니요, 나의 현실의 문제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자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준이자 믿음의 표준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여 여러분의 삶을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4절에 가르라는 접속사를 생략하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4절은 가르라는 헬라어로 시작됩니다. 가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왜 교만하게 살지 않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표준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눈은 보는 기능, 코는 냄새를 맡는 기능, 귀는 소리를 듣는 기능, 입은 말하고 음식을 먹고 찬양하는 기능, 모든 지체는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몸의 모든 지체는 머리의 명령에 따라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되어 나를 위해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세 개의 아버지 당신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뒷부분은 세 개의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세 개의 아버지 당신의 기도와 세 개의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 교회의 지체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형제 자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도 않고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외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기도의 내용과 현실의 삶이 분리된 외식하는 기도가 되고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본능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교만한 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실제 삶은 나의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 산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사실 여러분, 말을 안 해주면 교회에서 누가 굶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굶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이 한 사람을 먹일 수는 있습니다. 한 가정이 한 사람을 먹이는 운동이 바로 등촌교회에서 하고 있는 119 운동입니다. 119 운동은 한 가정이 한 단체를 후원하고 10분간 그 단체를 위해 기도하자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입니다. 등촌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를 다 후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단체를 다 후원할 수 없다고 후원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단체라도 후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이 모든 단체를 후원할 수 없지만 한 단체는 후원할 수 있기에 한 단체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등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19 운동은 주기도문,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아직까지 119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119 운동에 동참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가정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가정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지체답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기도하시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뜻과 내 성공과 내 행복과 영광을 위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표준이자
믿음의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과 현실을 지혜롭게 생각하여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라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답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의 기준이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기도하시는 모든 등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등촌의 가족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심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교만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기준이자 믿음의 표준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삶과 현실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여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의 지체가 된 등촌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